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평안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려 3차례나 굉장히 무자비한 공격을 받은 후에 멸망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희망의 밝은 횃불을 들었던 유다의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가 치료하신다 또는 여호와가 붙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를 책임지고 마지막으로 의의 불꽃을 태웠던 굉장히 의로운 이스라엘의 선왕이었습니다. 그가 물려받았던 유산은 굉장히 비극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재래적인 악습에 희생시켰던 굉장히 신비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그러한 종교를 장려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폐역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경건한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숙청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 몰수하고 완전히 폐기하려고 도모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어둡고 어리석은 학정이 무려 55년이나 지속되어서 굉장히 나라가 극도로 피폐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왕은 왕위에 오른 지 2년밖에 안 되었지만 아버지가 하려고 했었던 그대로 하려고 이제 악습을 따라서 예배 장소를 약탈해버리고 더욱 백성들을 괴상하고 허황된 우상 종교로 몰고 가다가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요시야는 태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불행하게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나이는 불과 8살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시야의 시대는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요시야는 할아버지 때부터 헛되고 허황된 거짓된 우상 종교의 문화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 아몬 왕은 비참하게도 자기 부하들에게 궁중에서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임으로 주전 640년경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극심한 미신의 추종자였고 또 아버지는 불안당으로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사는 사회가 극도로 타락해 있고 또 아무것도 정비된 것이 없이 8살 난 아이가, 유년부 1학년 아이가 왕위에 오르게 된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할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는 거 봐라, 같은 불의의 자식일 것이다 라고 오래된 썩은 나무통에서 잠깐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계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야 말았습니다. 자신의 시대적인 흐름을 맞서서 국가의 운명까지도 새로운 길을 터놓았습니다. 그의 업적은 너무나도 뛰어나고 위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26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우리의 입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태어난 요시야 왕은 미약한 왕저와 더럽혀진 왕관을 물려받았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법을 잊은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음란하고 타락한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31년간의 통치 후에 성전은 재건되었고 우상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법은 다시 우월과 권위의 자리로 높여졌습니다.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은 사람들로부터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서 예루살렘 거리를 온통 피로 물들게 한 왕이다 라는 기억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아몬 왕은 자신의 신하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비문에는 하나님께서 옳지 못하다고 하신 일을 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백성들은 군중을 이루어서 암살자들을 죽였고 8살 난 요시야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어린 왕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을 합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이러한 일이 요시야가 불과 16살 때 곧 왕위에 오른 지 8년에 그리고 본격적인 성전 예배 복구 사업을 20살 때 결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가문의 사진첩을 이렇게 쭉 올려다보면서 소급해서 보면서 마침내 본받을 만한 조상을 찾아내게 됩니다. 요시야는 아버지의 삶을 뛰어넘고 할아버지의 삶까지 앞질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을 껑충 뛰어넘어서 마침내 다윗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왕이 되리라. 어떤 원칙에 따를 것인가?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스승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요시야가 다윗을 자신의 모델로 선택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알의 우상 제단들을 헐고 그 주변에 향단을 찍어버리며 아세라 여신상과 그 밖의 모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산당의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이 제사하던 단 위에서 불살라서 완전히 모독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헛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순찰하면서 지방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냥 시정 순찰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친구 만나러 잠깐 외출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명을 발표하러 나간 것입니다. 나는 나의 부왕이 가르친 것을 가르치지 않겠다. 그들이 신봉하던 것을 나는 거부한다. 아마 이런 마음을, 다짐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4년 후에 26쯤에 그 나이에 그는 성전으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성전은 이미 허물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아무도 성전이 황폐하게 된 것을 복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단호했습니다. 무언가가 성전을 복구하려는 그의 마음을, 그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휘봉이 넘겨졌고 횃불이 전달되었습니다. 무려 300여 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버려졌던 그런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드디어 복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통치 초기에 그는 자신의 조상인 다윗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망령된 선조로부터 내려온 신이 아닌 훨씬 앞서서 이스라엘의 왕국의 기초를 놓았던 선왕인 다윗, 이스라엘 왕의 표상인 다윗 임금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다윗의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요시야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하나님을 발견했으며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영적인 삶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DNA 유전자를 물려주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신체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을 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면을 맡아주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외모를 물려받지만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한평생 인생길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전이라는 바다에 표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서 인생의 악순환을 반복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요시야와 같이 자기의 조상, 자기의 할아버지와 부모가 한 일들을 바로잡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적어도 올바른 길을 선택할 권리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자기 인생의 롤모델을 올바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의 운명까지도 열어놓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자기의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유다 왕국의 역사에 별과 같이 빛나는 자취를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운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대로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그대로 나도 반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스승이요 롤모델로 삼을 것인가? 이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모두 어떠한 역사적인 시점에 서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나의 가문과 가계와 가정이 새로운 빛 아래에 설 수 있는 운명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온전히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룩하고 의롭고 참된 그런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는 썩어 없어져 버릴 고깃덩어리만 유지하다가 아무러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유산도 남기지 못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무의미한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고 말 것인가?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영생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나와 나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부어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으며 평화와 사랑의 거룩한 사도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와 같이 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롤모델로 삼으시고 열심을 품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기둥이 되고 이 교회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귀하게 쓰시는 그런 복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곳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구하며 열심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도 참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그 죄가 수많은 생명을 죽게 했던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요시야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가까운 때를 알며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세상의 물결에 요동치 않는 그런 영적인 승리의 주인공, 하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